살인아, 방탄소년단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리미TV의 강전도사입니다. 제가 조금 더 나은 퀄리티를 위해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너무 좋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rebuild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시 세우다 라는 뜻이 있죠. 사실은 이 요한복음 2장 이 오늘 사건은요, 다음 편에도 이어지지만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나눠서 좀 자세하게 보려고 두 편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썼죠. 왜 하필이면 그냥 유월절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썼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이 거리감을 좀 나타냅니다. 이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인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유월절이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유월절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의 글, 요한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바로 오늘 약간 주제와 같은 건데요,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내면을 그려내는 시도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이들이 지키던 유월절은 잘못됐다, 중심을 잃었다, 본질이 없다라는 것을 은은하게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이제 문제가 발발합니다.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목격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에 대해서 조금 알긴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좀 많이 심도 있게 나오죠, 레위기에. 이때 당시의 예배는요, 정결한 흠없는 그 제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형식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흠없는 제물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그 제물을 선별하고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그 제물들 흠없는 것을 선별하고 그것을 성전까지 갖고 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죄사함에 대해서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멀리 세계 각국에 퍼져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까 거기서 정결한 예물, 흠없는 예물을 선별해서 데리고 오는 동안 이 제물들이 상하는 거예요. 오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사막 같은 지형에서 눈에 막 먼지 들어가가지고 눈 충혈되고 막 그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성전 밖에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예배를 위해서, 정결한 예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이 제물들을 구입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흠없는 그 제물들을 파는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멀리 사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돕는 역할이었고,
또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되는데 왜 장사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왜 이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멀리서 유대인들이 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요. 원래는 이 성전 밖에 이 제물을 검수하는 검수관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또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세하게 다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물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흠이 없기 때문에 제물로 쓰셔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검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랑 또 성전 앞에서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랑 짝짝꿍 한 거예요. 오, 돈 좀 벌리겠는데? 유대인들이 더 멀리서 살고 멀리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돈 좀 벌 수 있겠는걸?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야, 제물 파는 사람들 다 들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팔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흠을 잡아내가지고 그 제물을 사게 할 테니까 너네는 돈만 벌고 잘 나누면 돼. 야, 이런 악덕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검수관들이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흠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쓰면 안 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 사. 흠 없는 거 하나 사, 플렉스해. 싸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그들이 뭐 갖고 온 재물들을 잘 못 쓰도록 노력했죠. 덤탱이 씌어서 팔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는요,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돕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재물들을 팔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환전상,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로마 통치권에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만든 돈을, 화폐를 썼어야 됐어요. 근데 그 화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가이사라,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야, 이 가이사,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절대 그런 것을 쓸 수는 없겠죠. 이 사람들 생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재물을 살 수 없다라는 이 생각으로 환전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어떤 문화를 알고서 로마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형상 대신에 이 갈대 모양이 들어간 세겔이라는 화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로마의 돈을 가지고,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환전상에게 세겔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세겔로 제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바로 이 환전상인들도요, 그들의 예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전을 해주면서 이 수수료를 엄청 떼먹은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재물을 파는 상인, 그리고 검수관들, 환전상들 다 아주 물질에 막 찌들어가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막 쪄들어가지고 돈만 밝히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모든 것이 중심을 잃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오직 이 사람들 생각에는 돈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허락해주면서 같이 이 돈 벌기에 막 힘썼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쭉쭉쭉 시간이 지나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죠. 이건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자, 아무튼 그 다음 말씀을 쭉쭉 봐볼게요. 완전 이 사람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돈만 밝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15절에 이제 결단을 하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셨대요. 완전 상남자 아니야? 혼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수많은 상인들 환전상 다 있는데 와 뒤집어 엎는 거야. 와 완전 예수님 상남자 와 진짜 짱이다. 근데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고 화나셨으면 그렇겠습니까?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채찍이라는 단어를 조금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찍은 헬라어로 프라겔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찍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처형하다, 채찍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 뭔가 여러분들 눈치챌 거예요. 여기서 많이 봤는데? 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십자가 사건이 시작될 때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죠. 바로 그 채찍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으로 양과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재물들을 다 없애버리세요. 이것은 바로 당신들의 예배, 당신들의 교회는 중심이 없어. 재물이 없는 예배,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예배, 형태만 남아있고 중심 없고 마음이 없는 예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실 그 순환, 그 고난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시는 온전하신 제물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내쫓으시고 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아까도 말했듯이 장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갖고 들어와 가지고 돈을 위해서 목적이 변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래, 교회 안에서는 장사하면 안 돼. 돈거래 같은 거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이 말씀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거래하지 말아라, 이런 단순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도 그런 일들은 많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를 후원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바자회도 하고 음식도 팔고 이런 것 행위들, 이 행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됨을 지적하면서요. 너네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묵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좀 복을 주시기 위하는 마음에 기도하고 예배하진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거짓된 예배, 거짓된 기도가 실로 이 면죄부 판매라는 중대한 죄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요, 변질된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깨끗해지길 원하는 마음 없는 예배, 그리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지적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빌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리빌드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을 고쳐 쓰고 잘 인테리어에서 다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